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수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첫째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란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기적으로 모여서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또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난 2달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힘드시고 또 어려우십니까?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들은 물론이요,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커다란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또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또 죽으셨을 때 원수 마귀는 아마도 승리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거리 한가운데 모아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히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는 다시 부활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포 후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동과 조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합세되어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더욱더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몰아넣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위한 하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개인 모두도 마찬가지고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죄악과 또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참회를 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시련과 또 혼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빛 대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혼란을 주고 있는 그 무수한 거짓말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함께 이 어둠의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성령님을 간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따라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쓰러져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속히 안정화되어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만방에 전파하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서로 모여 앉아 웃고 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